오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시편 9편 후반절 부분 11절부터 20절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하신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을 잠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요, 시편 우리 1절부터 오늘 나오는 9편 1절부터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널리 널리 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수들이 지금은 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했으며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세워놨던 도시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한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을, 그 두려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의와 송사를 책임지십니다. 나의 전담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요,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당신에게 피하리니 당신을 의지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힘 있는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기의 모든 그 욕구가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있는 자, 정말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 지금 약한 자, 이런 자들은요, 누군가로부터의 그 도움을 늘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친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여기서 신문한다라는 뜻은요, 도레시라는 단어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증거를 찾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어떤 변호사들도 나오는 반면에 우리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이 상황을 종결시키려고 할 때도 그 수상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문하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피 흘린, 땅에서 흘린 피가 계속 하늘을 향해 호소하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 죽을만 했으니까 죽었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피, 우리 특히 순교자들, 그 모든 흘린 피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샅샅이 조사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억울한 자들, 피 흘린 자들, 앞서간 순교자들,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우리 시편 94편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만드신 건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귀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어찌 너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니?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3절, 14절을 두꺼운 펜이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13절, 14절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한번 묶어보세요. 자, 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 다윗은 사망의 문에 지금 자기가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앞에는 하나님이 도와주기 전에는 사람이 사망의 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면 이 시온의 문에서, 예루살렘의 문에서, 이 별명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인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문에서, 생명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바뀌는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시편 배울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배웠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1편부터 10절 앞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원수들을 물리치셨던 것, 영원히 물리치셨던 것들, 흔적도 없애버리셨던 것들, 도말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무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셔서 늘 준비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송사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그 감사로 인한 찬양, 그 신뢰로 인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셔, 가난한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셔, 그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 그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 그 피 흘린 자들을 샅샅이 조사하셔서 다 기억하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야. 다 기억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원수를 멸하신 것도 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멸하실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고백의 전개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큰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노래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도 100% 신뢰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13절 14절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구해주세요. 현재는, 과거엔 다 구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걸 믿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있어 오늘 지금 곤고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지금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금 나 죽을 것만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죽기 직전이야 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과거에 저를 지키셨던 분, 앞으로도 지키실 분, 그러니까 현재에서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저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13절 14절부터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지난날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걸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하나도 잊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자랑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 모든 것 빠짐없이 열방에 다 전할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공정하신 분이니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만 행하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 당신의 자녀 같은 저를 외면치 않으실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소리 높여 자랑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이 찬양,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주님, 그러니 저의 지금 오늘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밝고 기쁜 노래로 가다가 13절 14절 가쁜 싸는 아니지만 가쁜 슬픈 느낌으로, 가쁜 애절한 기도로 바뀌는 느낌이죠.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앞에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목을 봤었죠.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현재 오늘 상황은 너무 슬픈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는 과거의 일, 앞으로의 일을 찬양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 느낌을 갖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지금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곤고함을 겪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이거 나를 돌이켜 주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전하고 있는데 현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치지는 못했어요. 더 전해야 되는데, 더 전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당하는 이 일이 커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의 곤고,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내가 너무 초라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다 전해야 돼요.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이 너무 많아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합니다. 15절 세상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정치인들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우리는 인문 도서를 통해서도 많이 접합니다. 고대로부터도 지금까지 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인 뭐예요? 악인의 모든 꾀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했던 그 처형 때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사건, 자기가 꾸민 계략에 그대로 빠지게 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이 거짓말이 밝혀지는 거 보면요, 누가 나타나서 너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한 말이랑 다른데요? 2주 전에 한 말이랑 다른데요?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판 그 꾀에, 자기가 파놓은 그 죽음의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것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스스로 그 행한 일에 얽혀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실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봐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렇게 구원하셨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의 시체들이 다 그 홍해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그 홍해가 갈랐던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 잠겼던 수장되었던 시체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안전하게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제서야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지켜볼 때에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여기요, 하나님의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라는 단어, 돌아가며라는 단어는요, 리솔라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급행열차 타고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간 다음에 확 일자로 쏟아지는 부분 있죠. 여기 가장 이 심장 떨어지는 부분. 철컹철컹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요. 악인들이 그래도 잘 사는데 세상에서도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쁜 짓 하고도 심판받지 않는데 그런데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요, 어디까지요? 저 음부로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곤두박질 한 번에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때때로 이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요. 성경을 믿지 않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젠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회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사는 행태만 봤을 때는 악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자체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알았었죠. 우리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 다 여호와를 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린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부지런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친절하게 살지라도 결국에는 악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할까가 아니라 그들 또한 그런 상태로 죽게 되면 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이들이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두렵습니까? 잊혀진 바 되는 것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실패한 것 같지만, 예전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받는 자는 은행의 이자를 적금하는 것과 같다. 은행의 이자를 적금하면 당장에 그것을 쓸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막 이자가 쌓여서 불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또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고 큰 기도의 독을 쌓게 하셔서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도, 어려운 자도, 정말 눈물로 죽어갔던, 피 흘렸던 자들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함께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9절,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왜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를 얻은 것처럼 지금 막 텅텅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기는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은 믿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렵고 내 앞에 원수들이 다 승리를 쟁취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로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열방으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조롱하는 열방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고작
우리 8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똑같은 에노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하는 작은 존재임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9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시편 9편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굉장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과거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늘 13절 14절에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당면한 저의 문제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을 배워봤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일, 지금 다윗도 그랬네요. 당장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일을 먼저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만 아니라 그 자비 하나님, 부드러우신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겐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사회에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외면치 않으시는 그 왕의 행차를 멈추시고 고개를 들라 하면서 그 거렁뱅이 같이 엎드러져 있는 비천한 자를, 누구요? 바로 저 같은 자를, 다윗 같은 자를 직접 일으켜 그 옷을 입히시고 깨끗게 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조여가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수요일 때 만나요.